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의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비를 저 위쪽으로 올려보내고 맑고 쾌청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 감사주일. 그래서 오늘은 감사주일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감사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큰 감사, 물론 우리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뭐 줄어들었다가 또 많아졌다가 뭐 이런 위기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고 계십니다. 또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업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청년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도들이 더 많아진 것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정현욱 군이 군 생활도 잘 또 마치고 이렇게 복귀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도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탈무드 이스라엘의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탈무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배움을 중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배웁니다. 세상 지식도 배워가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체험했던 하나님이 오늘은 또 다르게 나타나요. 또 내일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실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햇빛을 뭡니까? 이 불빛을 밝게 비춰놨잖아요. 여기는 꽃이 있고 여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희한해요. 빛을 탁 끄면은 나무가 입을 닫아요. 이렇게 입을 닫아요. 지금 이제 빛이 있으니까 입을 쫙 열었어요. 예. 우리 박복자 집사님이 멋진 꽃을 이렇게 사오셨는데 예. 오늘 만난 하나님이 내일도 똑같지 않습니다. 더 새로운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이제 제가 탈무드에서 나온 질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여러 가지 해봅니다만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과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기 쉽고 내 마음이 막 세상을 향하기 쉽고 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부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점점점 누리면 누릴수록, 가지면 갈수록 점점점 커가요. 자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만약에 한 10개 그려져 있다. 10개가 얼마입니까? 많습니까? 10개. 10개에다가 앞에 한 구자가 하나 있다. 근데 그게 그냥 통장에 그냥 저 꽂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그걸 가지고 쓰거나 나누거나 뭔가를 해야지 그게 진짜 자기 건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사람인데, 전 미국에 오일 있잖아요. 미국 오일. 오일을 거의 독점을 했어요. 기름을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점 규제법이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 자기는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5살, 6살짜리 먹는 그 정도 밥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얹히고 다른 거를 먹어도 얹히고.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가 당신 곧 죽습니다. 그 숫자,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은행에 꽂혀있는 숫자,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만큼 밥을 먹으면서. 근데 나중에 그걸 다 초월했다고 합니다. 초월하는 순간 그전에는 뭐 돈을 벌고 막 하기 위해서 막 온갖 스트레스,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1등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1등의 스트레스. 이제 이건 좀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스트레스죠. 2등이 나를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1등을 잃어본 사람은 1등을 안 놓쳐요. 잘. 왜 그럽니까?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도한 성취감. 자, 2등이 됐는데요. 참지 못하고 15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한국에서는 1년에 2번씩 특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 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숫자들이, 날짜들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딱 정했어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날짜 똑같지 않아요. 다른 나라, 미국은 또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이 지키는 날짜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날짜들이 달라요. 자, 그 중에서도 2번의 특별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1년에 마무리하는, 1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이렇게 1년을 지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11월 넷째 주로 정했어요. 11월 넷째 주로. 그 다음에 맥주 감사주일.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첫 번째. 7월의 첫 번째.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자, 이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정한 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절기와 맞물려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근데 특별히 교회가 1년에 2번은 정해놓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날은 정해놓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1년 내내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마음을 편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이날 한 번은 몰아서, 그동안 못한 게 있다면 몰아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고 딱 정한 거 아닙니까? 자, 범사에 감사.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빨갛게 된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했잖아요. 여기서 나왔거든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이 보니까 첫 열매가 나왔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딱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의 절기, 3대 절기. 자, 3대 절기 우리 다 들어봤어요. 제가 몇 번 또 얘기했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잠시만 짧게 얘기해 드리자면, 여러분 뭐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계속 우리가 또 뭐 이거 얘기 또 들을 거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은 8월 15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독립기념일이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지도자로 그곳에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데려 나왔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다른 땅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보내줬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말을 안 들으면 한 번 이놈 자식 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두 번 이놈의 자식.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한 번 말할 때 나가라 했으면 상관없는데, 내보낸다다가 안 내보낸다다가 내보낸다 했다 안 보낸다 했다 계속 말을 바꾸니까 계속 재앙이 그냥 내려오는 거지. 계속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그 장자는 짐승들까지도 포함하는 그 장자 다 죽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사람과 짐승 다 죽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집 문지방에 문턱에 발라놓은 그 집은 아무도 안 죽고 사는 겁니다. 장자가 안 죽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pass over. 넘었다. 그냥 죽음의 신이 그 집은 안 들어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집들, 바른 집들, 살아났거든요. 장자들이. 안 죽었거든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맥추절. 유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독립기념일. 자, 두 번째,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이름들로 불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은요, 달력이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양력 달력이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1월 되면 이제 새해가 밝았구나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1월이 돼도 시작 안 해요. 아직까지 시작이 안 돼요. 언제 시작되는가?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1월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2021년이 드디어 왔다 하면 이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그 달력의 시작이에요. 우리와는 좀 달라요.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지는 않으니까. 자, 근데 이 6월절부터 해서 7주일 뒤에, 주일을 7번 지낸 뒤에 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이 7번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77절. 다른 말로는 또 오순절이라고 돼요. 오순절.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날짜를 따져보면 50일이 지났어요. 50일.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 지났습니다 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여러분 안 어렵죠? 네, 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잊어먹어도 돼요. 또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 하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거둔 곡식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도 있어요. 수장절. 아까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 하니까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1년에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밭에 있는 이런 뭐 쌀 같은 걸 다 갖다 이제 집어 넣는 겁니다. 창고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장막절. 자, 이제 이 장막절이 바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자, 그러니까 맥추절은 오늘 맥추감사주일. 장막절은, 수장절은 나중에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주일. 그럼 어려우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예. 자, 진짜 맥추절은 근데 자, 50일 되던 날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50일 되던 날입니다. 그때 그 상황, 첫 번째 이 맥추절이 어떤 날인가?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시내산에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요? 50일 만에 도착했어요. 50일 만에.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오늘 맥추절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아, 6월절은 이제 자기들이 독립한 날이잖아요. 출발해서 6월절에 이제 출발해요. 그 다음에 쭉 해서 그 사람들이 시내산 도착했다더라 우리 듣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야 네 시내산 꼭대기 올라와라 하고 시내산 꼭대기 딱 올라가요. 저도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거든요. 그 꼭대기 이름이 에벨 무사라고 불러요. 에벨 무사. 근데 무사가 모세예요. 모세. 에벨. 그러니까 모세의 산이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산. 제가 이제 2011년에 올라가 봤는데 다음에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몇 시에 출발하는가? 1시에 출발해요. 새벽 1시에. 1시에 미리 잠을 9시부터 잤다가 1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촥 올라가요. 쉬지 않고 올라가서 꼭대기 다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컵라면을 하나 탁 사먹고, 거기서 컵라면을 팔아요. 한국에 신라면이 있어요. 거기 가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에벨 무사, 모세산 꼭대기에 이제 컵라면을, 왜냐하면 한참 걸어와서 해가 어스름하게 떠오는 이제 새벽 5시거든요. 이제 거기서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도 또 작은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그날 도착해서 하나님이 자 올라와라 하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여러분 10계명을 주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나라가 독립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뭡니까? 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우리나라 7월 17일 맞습니까? 헌법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헌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계명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는 날이에요. 이 맥추절은.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23장 16절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요. 이제 지키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지키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 맥추절은 그래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는 1년에 몇 모작 합니까? 1모작 하죠. 1모작. 근데 2모작 저 어렸을 때 2모작을 했어요. 보리를 겨울에 뿌려놨다가 봄 되면 모르겠어요. 한 5월, 6월 정도 되면은 보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 보리를 한번 거둬요. 그리고 나서 빨리 또 한번 해가지고 또 쌀을 심어요. 벼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2번. 그래서 옛날에 이 보리나 밀,
보리나 밀, 그때 나오는 시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요, 맥추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요즘에 북한에 먹을 게 많이 없대요. 작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제도 비가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만 작년에 북한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게 다 이제 동이 나간대요. 이번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북한의 고위 간부가 다 잘렸대요. 다 물갈이 했대요. 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북한에 지금 곡식이 나올 데가 없는데 나올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군대에 전쟁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비축미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장성들에게, 고위 간부에게, 야, 군대에 있는 곡식을 빨리 백성들한테 풀어라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 이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2주 전에 야, 그 곡식 빨리 백성들한테 풀도록 해라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 군인들이 이거 풀면 안 되는데 전쟁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안 풀었다는. 그래서 2주가 지나서 싹 다 숙청해 버렸다는 거예요. 싹 다 물갈이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무튼 힘듭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자, 맥추절은 사랑을 실천하는 절. 왜 그러겠어요? 신명기나 레위기나 뭐 이런 데를 보면요, 너희들이 자 밭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려라. 그런데 거두어 드릴 때 자 네모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요 안에서 곡식을 만약에 지금 이제 경작을 했다면 모퉁이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모퉁이. 그 다음에 이렇게 거두며 지나가다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떨어진 건 줍지 말아라. 우리는 아까워서 다 줍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줍지 말라는 거예요. 막 낫으로 이렇게 하다가 막 털리고 막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막 떨어져 있는 거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줍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줍지 마. 왜 그래요? 끝에는 냉가나 왜 줍지 마?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주워가라는 거예요. 그 주워가라. 우리가 룻기 읽어보면요. 룻기 여러분 압니까? 룻기. 룻이 저 이방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처음에 가보니까 야 베들레헴에 풍년이 일어났어요. 풍년이. 이야 풍년. 사람들이 나가서 막 일하니까 자기도 나가 일해요. 다 나가서 일하는데 집에 돌아올 때 보니까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떨어지고 이런 거를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야, 이 불쌍한 청산 과부. 모르겠어요. 한 25이나 30도 안 됐을 거예요. 야, 이 과부가 하면서 다 챙겨줘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도우며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듯이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돕는 그런 맥추절의 이 정신, 얼마나 귀한 정신인지 몰라요. 자, 맥추절을 신약에서는 맥추절로 안 불러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구약에서는 맥추절로 불렀는데 신약에서는 넘어와서는 맥추절로 이제 안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가? 오순절로 줄로 불러요.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부르는데, 자, 오순절이 근데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특별한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어라. 예루살렘에 있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자, 그 성령이 어느 때 오는가? 바로 이 오순절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겁쟁이였는데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더 중요한 이 오순절이 그 다음부터는 또 오순절로 안 불려요. 뭐라고 불리는가? 성령 강림절로 불려요. 성령 강림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맥추절이 초실절로 불렸다 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잊어먹어도 돼요.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순절로 불렸는데 나중에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됐다. 성령 강림절. 자, 너무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 여러분 생일이 있죠? 여러분 생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은 언젠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칭시켜 놓으면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날짜를 완전히 뚝 떨어뜨려 놨어요. 원래는 같은 날인데 7월 첫째 주로 맥추절을 딱 정해버렸어요. 성령 강림절은 있거든요.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자, 여러분 부활절이 지난 지가 지금 한 100일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100일은 안 됐겠네요. 한 모르겠어요. 한 7, 80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의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성령 강림절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맥추절이라면 참 이렇게 봤을 때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원래 그 위치에 있는 때라는 겁니다. 이게 같았다면 너무 좋았을 건데 지금 약간 시간의 괴리가 있어요.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를 좀 아셨습니까? 맥추절.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맥추절을 우리 선배들은 신앙인들 어떻게 지냈을까요? 감사하면서 지냈겠죠.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맥추절을 또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 일꾼들을 세웁니다. 새로 일꾼들을. 교회 일꾼을 언제 세웁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 가지 직책들을 있잖아요. 맥추절에 새로운 은혜로 감당하라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요 명예직인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인정받고 했으니까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 직책은요 이번 주 수요일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야 되고 이게 시켜줘도 나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이 명예가 됐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당하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맥추절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 다음에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양을 키우든지 뭘 하든지 막 있잖아요. 근데 첫 소산물,
올해 소가 새끼를 낳았다. 그 첫 번째 소, 낳은 새끼. 그 다음에 양이면 양 첫 새끼. 아니면 들판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트랙터가 있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싹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뭐 기계가 쫙 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거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첫 소산물을 초실절에. 여러분 근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내가 가진 물질,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건강, 젊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청지기는 또 다른 말로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청지기 정신, 청지기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첫 열매는 정성이요 기쁨의 표현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정성이고 기쁨입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첫 아이가 태어날 때 남달리 그 집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집안에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칩니까? 뭐 둘째 아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30-40년 전에만 해도 첫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죠. 근데 그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 날 때까지 막 낳았잖아요. 그래 남자가 태어나면 와 했잖아요. 첫 열매는 정성이요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정성을 가지고 기쁨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의미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합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새소망교회 재정이 제가 우리가 빚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힘이 넘치도록 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 철칙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되 후히 주신다. 하나님 후히 주신다.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11조 하는 분들도 어차피 11조 하시는데 처음 받는 순간에 구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일요일 돼가 주일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제일 첫 마음의 중심 이것을 구별해 놨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 제가요 2000 한 몇 년도일까요? 우리 요셉이가 한 4학년 때 정도 2층에서 떨어졌거든요. 2층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쌀자루 떨어지면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위에서 뭐가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누가 큰 걸 밑으로 팍 던졌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집사님이 와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나를 데리고 와서 바로 옆에니까 왔는데 아들이 막 숨을 잘 못 쉬고 거의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아들을 데리고 긴급하게 막 병원에 가고 막 이래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19일인가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해 마지막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나눠보자 했어요. 12월 31일 날. 근데 1번, 온 가족의 1번이 요셉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뭐 크게 아무튼 다쳤었는데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상복귀 시켜 주신 것. 그게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한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땅을 잘 가꾸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경작해야 돼요. 열심히. 그 땅을 놀려놓으면 안 돼요. 놀려놓으면 잡초가 그냥 무성해지고 그냥 그 해에 추수는 없어요. 열심히 가꾸어야 돼요. 열심히.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땅을 잘 가꾸어야 그 일이 감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우리가 잠언 읽었었는데요. 자, 네가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 창고가, 여러분, 내 창고가 가득 차겠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는. 여러분, 근데 창고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창고하면, 저기 짐을 쌓아두는, 곡식을 저장해. 이 창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창고는요, 먼저 마음의 창고입니다. 마음의 창고. 여러분, 마음이 허하다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주세요.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찬다는 겁니다. 마음의 창고가 가득 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 위의 창고,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통장에 보이는 숫자, 통장에 보이는 숫자. 이 창고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가 가득 차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창고. 여러분, 이 땅에서 창고 많이 쌓아뒀다가 마지막에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건희 씨가 국가에는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미술 작품들, 자기 집에 있는 그런 거 다 이제 박물관을 만든다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막 국보급 이런 막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수조 원을 국가에 이렇게 세금으로 냈는데, 그래서 올해 세금이 넘쳐난대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창고입니까? 하나님의 창고, 하늘나라의 창고입니다. 같이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이 땅에서 찾아 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할 때 주세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늘 창고에만 쌓아졌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영광의 면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 창고에 많이 쌓아두시길 바라요.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아까 그 포도즙이 넘친다 그래. 포도즙이 넘친다. 여러분,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요, 기쁨이 넘친다는 기쁨. 가장 큰 기쁨, 성경에 보면 기쁨이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에 가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제가 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반기 동안 여러분 너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은혜롭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뭡니까? 마스크 전도를 마음껏 하고 있어요. 마스크는 마음껏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마스크만. 여러분도 필요하면 마스크 가져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다 헌금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또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정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다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